자,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선교단체, 그리고 모금하는 그 단체에 이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8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는 단체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금을 해야 되는 단체이기도 했고요. 또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체이기도 했고,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아대책기구 하면 보통 월드비전이나 뭐 유니세프나 또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단체 정도로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모금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했지만, 기아대책기구의 창시자였던 그 레이르워드 박사님, 그리고 네트워크로 되어 있었던 미국, 또 일본, 한국, 뭐 캐나다 이런 기아대책기구의 파트너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를 직접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꼭 봉사단원 파송하는 것 같아요. 기아대책기구의 봉사단원 같지만 실제로 뭐였냐면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해결될 수 없는 지역에 전문인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떡과 복음 사역,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그 전인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것들 사역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한두 해 해오다가 결국 8년 동안 그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만났던 우리 밀러 목사님이나 그 데로 밀러 목사님이나 또 우리 훈련당당 부총재, 그다음에 그 밤 마핏, 그 네트워크에 계신 목사님들, 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럼 기관 사역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학을 결정하고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게 된 동기가 이제 기아대책기구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아대책기구의 아까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죠. 모금도 해야 되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모금에 정말 그 탁월한 어떤 강의도 잘하시고 또 어떤 그 전략도 잘 세우셨던 한 분이 기아대책기구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본부장 정도 되는 위치로. 근데 그분이 그때 아마 팀장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젊은 이제 팀장들을 회장님께 보고할 때 회장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해하지 말고 보고해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의를 한번 지켜본 거예요. 이제 기아대책기구 새로 들어와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팀장들이나 간사들이 회장님께 어떤 보고를 하나 봤더니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팀 모금 할당이 이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에 관한, 파이낸셜에 관한, 돈에 관한 보고를 열심히 어필을 하는 거를 이제 딱 느낀 거예요. 이분이 모금해야 되죠. 근데 항상 그 회장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정석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돈을 모금하는 자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운동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그 가치대로 살도록 교회를 깨우고 또 연합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그 뜻에 합한 자들이 함께 재정도 함께 할 수 있고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달라고 모금하는 단체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아이들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럴 때 항상 이제 그 장로님 같이 다닐 때 보면 조간사, 이제 간사였으니까, 조간사 당신은 운동가야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간사들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회장님은 내가 모금 많이 해왔다고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제 그것만 어떻게 해서 이제 막
막 어필하는 거예요. 문서로 만들고 구두로 보고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보기에. 그러니까 핵심 뭐였냐면 너희의 리더를 속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모금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모금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너희가 보고하는 거에 따라 네가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볼까요? 이 아말렉 천년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이 죽으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 장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이 청년은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거야. 마치 회장님께 뭐 거두절미하고 모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간사나 그 팀장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근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까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너무나도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두 관계의 좋지 못함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사실. 그죠? 요 청년이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전쟁터에 돌아다니면서 전리품들을 몰래 빼오고 훔쳤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물은 가져왔지만 사무엘 상에 있는 사울의 죽음 장면과 이 청년이 진술하는 내용과 서로 상이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인 것도 아니야. 근데 왜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인 이 관계의 미묘함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할 거야. 자기가 왕 될 거라고 엄청 좋아하겠지. 그리고 희희낙낙 와서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다윗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금식할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접근할 때, 누구에게 관계를 더 두텁게 할 때 트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화를 트는 내용들. 그 대화를 트는 내용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트나요? 날씨 얘기를 틉니다. 그죠? 오늘 참 날씨 좋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조금 온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날씨 얘기 조금 더 하고 내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할 때는요. 식사 얘기로 좀 물꼬를 트죠. 날씨 얘기, 식사 얘기, 뭐 일반적인 얘기. 자, 그럴 때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라는 주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면 맨날 와서 무슨 얘기만 할 거야, 나한테? 야구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한테 와서 항상 누군가 와서 성경 얘기나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항상 목사님 야구 보셨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다? 야구 좋아하긴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그죠? 그 정도로 와서 항상 물어보는 게 대화의 주제가 야구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야구 얘기만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를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보여진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를 적용을 좀 거꾸로 하면 오해한 오늘은 암의 문제이지만 사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나에게
어떤 이야기로 접근해 오는가? 혹시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누군가 험담할 주제를 가지고 많이 옵니까, 누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를 잘근장글 험담할 만한 이야기가 나한테 계속 정보가 많이 유입됩니까? 그럼 뭘까요? 이 사람한테 가면 남을 험담해도 재밌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묵상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이것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아말렉이 다윗의 상황을 어설프게 유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유추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다윗이 이거를 좋아할 거야 라고 유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유추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거짓말까지 해서 그 앞에 가서 보고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그것들을 즐겼다면 사람들은 내게 비난의 소식들만을 가지고 올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넘어진 사실에 항상 기뻐하고 그것들을 가십했다면 넘어진 소식만 있으면 사람들은 내게 그 소식만을 내게 가지고 올 거예요. 결국 나의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탐욕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신다? 사람도 시퍼렇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좋아할 거야. 결국 나의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탐욕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와서 아부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나를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사람 높여주기만 하면 다 돼.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항상 좋은 얘기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얘기만 누군가 와서 나에게 계속 해준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높아서 높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동기를 품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또 욕심을 내며 또 탐욕을 끊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 사람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고 옵니까? 항상 돈 되는 얘기만 들고 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저 사람 돈 버는 거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주면 기분 좋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안에 계속 누군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 또 권사님들은 아침 오전에 항상 같은 시간에 말씀 나누고 이러는데 그 나누는 시간에 보면 항상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 나누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아침 식사할 때 이렇게 나누면 그날 있는 새벽에 말씀도 나누고 또 뭐 전날에 있었던 말씀도 나누고 어떤 이런 나눔 속에 무엇이 있냐면 결국 그 나눔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눠지니 이게 그 안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도 고백되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도 나눠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도 받게 되고 결국 그 안에 정말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죠. 권사님들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큐티 나눔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또 재개가 되죠. 고난주간에 멈춰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사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오늘 아말렉은 잘못 짚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 헤아려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합니다. 돈 되는 이야기만 하든 아니면 높아지는 얘기만 하든 명예에 관한 이야기만 하든 결국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놀자고는 안다고 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목사님 한번 놀아봅시다 이렇게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제목 부탁하러 오실 때 있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상담하러 오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때 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떤 때 다가오죠? 엄마 아빠 기도해줘 라고 오죠?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애들은요 돈 달라 할 때만 와요 이러면 속상하죠. 왜? 그걸 뭡니까? 엄마 아빠를 돈으로만 뭐냐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 어떤 존재로 있는지, 목사한테 와서 차 얘기만 물어본다, 목사한테 와서 집 얘기만 물어본다, 목사한테 와서 주식 얘기만 물어본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식 얘기만 하면 엄청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노는 얘기 엄청 좋아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죠?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동기나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사람들이 계속 가심 얘기만 가져오고, 남이 넘어진 얘기만 가져오고, 남이 쓰러진 얘기만 가져오고, 관계가 틀어진 얘기만 가져오고. 이것이 뭘까요? 내 안에 보여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사울의 그 죽음은 수치였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적대 관계라도.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너무 나이브하게 다윗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해했고요. 결국 그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들이 나에게 많이 찾아오는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나를 굉장히 높여서, 결국 뭡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거에 이 사람은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만 하면 넘어간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오늘의 묵상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했던 사람인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사소한 반응을 통해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했던가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 회복된 얘기, 변화된 얘기, 그리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가십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맨날 그냥 세상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통용되어지고 우리 안에 누려지며 또 그 함께 기도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 보니까 잘못 판단했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좋아하겠구나, 이 얘기하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라고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말렉 청년은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도 사실 다 간파하고 그거에 걸맞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식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고, 돈 얘기하면 좋아하고,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남이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또 관계가 막 틀어진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누군가는 드라마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서 드라마 얘기만 계속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사람들의 다가오는 그 반응을 통하여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경중을 따지거나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조금 다르게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결단과 또 변화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만약에 목사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갑자기 지금 저한테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헌금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이 올라갔다. 물론 그거 참 좋은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긴 한데, 그것만 나에게 보고가 올라오고 나눔이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조금, 그럼 내가 그것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다는 게 노출된 거잖아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녀가 얘기할 때 성적 얘기만 어필한다. 내가 이번에 이성적이고 저성적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것에만 굉장히 좋아한다. 이 자녀의 신앙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우리 아들 딸 나름 똑똑해서 열심히 잘해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지. 거기에만 계속 반응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 라는 생각이 있죠. 오히려 내가 기도했어요, 어느 집회에 참여했어요, 뭐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에 이런 얘기는 없고 항상 성적 얘기만. 마치 예전에 이소부화처럼 뭐 하나 훔쳐왔더니 그냥 잘한다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나 이것을 잘한다 했더니 계속 이 도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도둑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그것에 계속 반응할 거예요, 자녀들은. 그래, 이거라도 하자.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작 가야 할 방향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보이는지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를 형성하는데 나의 반응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내가 어디에 계속 피드백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